예,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예, 지난주에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내용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주 핵심적으로 시간이 너무 이게 짧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다룹니다. 그래도 페이지를 빨리 넘기면서 아무튼요 다루는 방향으로 해보겠고요. 일단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때에 혹시 간단하게 느낌 소감 말하실 분 있습니까? 이런 거더라 이번에 나온 책은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누가 말씀드리실 분? 네. 자, 없으시면 일단 제가 말씀을 대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자, 언약의 뜻을 깨달아 알고 강구하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제일 앞부분에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옵니다. 그죠? 책을 보십시오. 앞에 봐도 상관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걸 왜 앞에 이 부분에다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또 적어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그죠? 이런 또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이걸 나름대로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교회의 머리라니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 강의를 유명한 아무튼 어떤 둘의 교회 아시죠? 김 목사님 강의를 잠깐 들어봤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첫 번째 한 5가지 항목을 말하는 제일 첫 번째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강조하는 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뭘 드는가 하면 이제 시험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한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를 하나님께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논리적이죠 아주.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모든 게 바로 이 문제구나. 바로 성도를 물어보지 않는 것.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보지 않는 관점. 모든 관점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본주의, 그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기도도 출발되었다는 거.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뭡니까? 기도의 주체 문제죠. 예, 기도의 핵심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니까 제목 자체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가 여러 사람이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요. 유튜브에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도. 송몽 목사님도 강의를 했고. 그래서 이거 미리 나온 거 이거 보고 하는가 싶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체다.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라는 게 문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존재 속성 깨달아 결국은 하나님 존재 속성 깨닫는 게 근본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서로 교제 나누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마음 뜻을 다해 은사를 따라 살게 하심으로 교회의 체제를 갖추고 선한 싸움에 온전케 하시는 것.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기도를 통한 삶이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것,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마음 뜻 다하여 은사 따라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선한 마음을 두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니 머리 된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렇게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온 우주에 자기 영광을 선포하는 현장이구나. 자, 우리 그걸 이제 확인해 보자는 거죠. 거기에 내가 이제 쓰면 좋겠죠. 하나님 영광 선포 현장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 구약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나누죠. 그죠? 큰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부분입니다. 먼저. 자, 예수님의 기도 부분은 뭐냐? 첫 번째, 제자들, 그리고 유월절 기도, 겟세마네 기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는. 그리고 교회 시대 기도는 사도들, 동료들의 기도, 스데반, 바울, 순교한 영혼들, 또 구약 시대 기도는 족장,
역대 왕들, 선지자의 기도, 기타 지도자의 기도, 시편을 내뿜는 기도. 자, 이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 책 내용 전체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전체 내용을 찾아가지고 각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기도 내용을 다 막 내놨어. 쉽게 말해가지고 뭐 100%는 안 하겠지만 거의 다 막 내놓고 이 기도의 근거가 뭐냐? 쉽게 그거죠. 근거 뭐라고요? 근거. 이들의 기도의 근거는 뭐냐? 제목에서 제일 앞에 했잖아. 소제목에 제일 위에.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아니, 제일 위에. 이 드림이 빨리 안 나가네? 여호와의 언약의 뜻을, 언약의 건강 기도다, 이 말이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언약의 건강 기도였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적당 시대나 왕년 시대나, 그죠? 선지자들 모든 기도 내용은 언약의 건강 기도였다. 이걸 강조하는 게 이번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넘기기만 해도 뭐 시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이제 대충 보겠지만, 자, 그래서 언약을 끊임없이 이제 다루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선지자 왕 뭐 할 것 없이 모든 구약이나 신약의 이런 기도가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된 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역사 배경이나 그들이 하나님 직접적인 또 선지자 약속이나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 기도지, 그냥 자기가 원해가지고 뭐 소원을 하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일반 이렇게 기도하라의 차이점이죠. 바로 우리 승신학에서 말하는 차이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그죠?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미 창세전에 작정했고 그 작정된 것이 어디에 보였어요?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약에 근거한 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약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구약 당시의 백성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또 배경으로 한 기도도 있고, 그죠? 또 구약에서 말씀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이 이제 핵심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는 도움된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다룬 부분이 뭔가 하면요, 강론집에서 조차도 솔직히, 그죠? 다루지 않은 부분을, 이거는 전문적으로 기도한 내용만 적은 거잖아요. 논문 형식으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강론집에서도 해석이 부족한 부분을 더 자세히 해석해 놨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하나의 또 강론집을 보완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는요. 그래서 그냥 강론집에는 크게 별로 안 달아놨어요, 사실 기도 부분을. 그렇게 언약과 구약과 막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안 달았는데, 이번에는 구약과 신약을 나름대로 근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구약 내용이 수정 보완돼야 되고 한다, 말만 그렇게 갖는 쪽으로 가졌는데, 내가 이걸 읽어보면서 맞다, 얼마든지 너무나 많구나,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고, 그죠? 우리 공부할 분야들이,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는 이 내용이 강론집을 앞으로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냥 강론집의 기도 부분에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안 되는데, 여기는 자세히 언약 근거를 해가지고 신약까지 연결해가지고 설명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공부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이걸 또 배경으로 기도 부분만 똑같이 강론집을 공부할 때 참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요. 이제 쭉 한 명 남았습니다. 쭉 대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목차 지났고요. 자,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세 가지 다루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유월절 기도,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 파일 작업에서 지금 마지막 파일은 안 올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룬 기도 근거 내용까지 제가 여기다 다 입력해 놨습니다. 일단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부에 보면 기도란 무엇인가가 나오잖아, 내용이. 기도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제일 처음에 머릿말이 나오지만, 머릿말은 기도에 대한 현재 문제들, 이제 자기 욕심을 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문제를 다루겠지만은, 두 번째, 기도의 주체 문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래. 자, 그래서 기도의 주체 문제다. 그건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항상 이제 신앙 고백에서 나오듯이 그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주체는 기독하면 내가 하는 것, 스스로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근본 기도의 주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다. 기도 주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 죄인이 무슨 하나님과 단절된데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기도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되었으면 그 지체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영향을 힘입어 이제 지체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고 근본은 지체로서 그죠? 자, 그런 의미로서 바로 기도의 주체가 항상 내가 하는 것지만은 근본은 머리다. 예? 생각나고 가르치기 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지. 전부 다 사람은 내가 스스로 하는 줄 알잖아요. 그죠? 자, 이 문제도 다룬다는 거. 기도란 무엇인가? 주체 문제다. 그래서 자, 그리고 주체 문제 있고, 세 번째는 기도 요건, 하나님과 화목, 연합, 기도의 대상, 누구?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죠. 그죠? 자, 요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의미가 없겠죠. 안 되지. 서로 관계가 유지돼야지 뭐가 되지. 그 요건이 구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택자들의 기도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요건이 연합이 안 됐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막 힘없는 사람들 하잖아요. 우리 강구 막 하잖아요. 거짓신, 세상 수많은 신들한테 하는데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예언도 못하고 역사를 이루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한테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이 대상은 바로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 내용은 뭐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약속을 구한다. 자, 이 내용이 바로 기도의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말하는 구약의 모든 다룬 내용이나 신약에 다룬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 뜻과 하나님 약속 구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나 또 여기서 말하는 스데반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할 것이 족장들의 기도나 구약시대, 신약이나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 거예요. 뜻. 그죠?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3대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어떤 회복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선지자들의 기도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예레미야의 기도가 상당히 많죠. 애가니까.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내용도, 이제, 기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면서 번호가 쫙 나와요. 여러 기도가 나오는데, 가장 많은 이제 기도를 다룬 부분이 예레미야인데, 이제 그런 기도가 뭐냐? 바로 역사를 배경으로 그들이 뭘 기도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벌써 조상 때부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땅을 준다고 했고, 나중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준다고 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짓을까 지금 어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또 아스에 끌려갔지만은 하나님 빨리 회복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보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편, 그리고 중요한 거. 자, 내가 이걸 쭉 살펴보려 했다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 전체 설명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됐기는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공감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면서 또 깨달은 새로운 어떤 그런 관점도 생기겠죠. 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에 누군가에 또 전해주면은 또 서로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또 하나는 뭐냐. 이 기도들, 자, 요거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10분 후에 마치게 되겠네요. 자, 예수님의 기도, 교회 시대, 기도, 또 구약 시대의 기도,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 기도, 신약 시대 기도, 구약 시대 기도, 쉽게 말해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도 내용들은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아까 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 존재와 영광, 하나님 존재의 영광 선포의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들은, 그죠? 처음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 머리 대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 이어지는데, 결국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나 교회 시대의 기도나 구약 시대의 기도나 할 것 없이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내용과 관계된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되려면은 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 내용. 예수님의 기도나 교회 시대 기도나 구약 시대의 모든 기도 내용을 누가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머리 대는 게 했잖아요. 이 모든 기도 내용이 보면 각자들의 기도지만은 실질적으로 역사 배경 속에서 그들 인물들의 기도지만은 알고 보면 이건 전부 다 장차 누가 하실 기도네요. 그리스도가 하실 기도 내용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는 세 분량을 딱 나눴잖아요. 예수님 기도, 뭐 교회 시대 기도, 구약 시대 딱 나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놨지만 이걸 우리가 그죠?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이것도 주체 문제 약했잖아요. 이래 되면 떨어지잖아요. 주체 문제는 그리스도다. 결국은 이 교회 시대 기도나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을 예표한 기도였나? 결국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기도한 예표고, 선지자로서 선지자를 기도한 모든 내용들은 신약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지자로서가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표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월절 기도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잡혀 죽기 직전의 기도, 그죠? 그런 모든 기도들은, 그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구약시대의 기도나 사도시대 때의 기도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서 기도한 내용들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역사 속에,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해방과, 그죠? 회복을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실 때의 강구 내용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기도했다, 결국은. 그렇겠죠, 논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내용은 한마디로 전부 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내용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모든 내용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약 강론에 보십시오. 성령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교회 시대 기도, 사도들과 동료들의 기도, 스데반 기도, 바울의 기도, 승기한 영혼들 기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도라니까요. 아유, 모든 내용.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이제 모든 기도 내용조차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신약에 와서 성취하심으로 진짜 자신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 하는데 하는 이 내용이 뭐냐? 바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어려울 때 간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고, 그죠? 또 성도가 어렵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 가정교회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 가족이 특히 힘들 때 나도 모르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힘들면 당연히 지체 가운데서 약한 자, 어려운 자, 뭐 힘든 자가 있으면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앉아가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손을 모아 하는 기도도 있고, 공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위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교회를 양육하고 무정한다는 그 3대 언약 구약의 내용들이, 그죠? 3대 언약 내용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기도한 내용도 당연해요. 그 내용들을 바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무정하고 투정하고 성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들이다. 이 기도도. 그죠? 그래서 이 기도가 단독적으로 그냥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니까 뭐를 기도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 언약을 기도해야 된다. 요거로만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 구약 배경으로 한 언약을 근거로 해가 기도를 하지만은,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기도에 대한 모형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힘입어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에 대한 구원 기도 있잖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했듯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은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는 바로 교회의 지체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래서 교회를 위한 지체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잖아요. 가장 가까이 먼저 가정교회에서 자식과 부모와 형제를 위한 기도가 나잖아요. 지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양육하고 자라게 한다는 거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소원을 둔다는 말은 기도할 마음을 둔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 기도 마음이 일단 기도잖아요. 행동은 이제 옮기는 거고. 그래서 소원을 둔다는 게 바로 다른 말로 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게 하는 건 뭐냐?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예. 살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왜 그걸 행하느냐고? 행하는 이유는 뭐야? 소원을 두고 기도할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은 왜라고요? 바로 머리 드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늘에서 뜻이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죠? 모든 기도 내용인데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 뜻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양육하고 자라는 모든 내용들이었다. 자, 그래서 기도 내용까지, 그죠? 언약, 근거, 다 모든 핵심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제목을 쭉 보면은 예수님 기도, 교회 기도, 교회 시대 기도, 구약 시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언약을 근거로 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 예수에 대한 언약이고 예수가 와가지고 그대로 우리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체가 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모든 주체는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우리를 양육시킨다는 현장을 끊임없이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또 가정생활에서 각 직장생활에서 또 개인 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것들은 내 자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근본 이 전 우주에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모든 하나의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내 은사 따라 사는 이 자체가 전부 다 그죠? 하나님이 창선에 작정한 그 뜻을 이루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찬양하고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또 제 개인적인 또 소견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느낀 것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이 모임이 항상 누구든지 얼마든지 항상 우리 발표할 시간도 있고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으니 그 모임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여 이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